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확인하고 가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겠느냐?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조상적부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보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듣고 알아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바른 복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이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올바른 복음 받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나타납니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는데 솔로몬의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광장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렇게 11절 12절에서 말씀하죠. 여기에서 답이 나왔어요. 복음의 답을 나온 사람. 왜 나를 주목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면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13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13절로 15절에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예수를 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일에 뭐다? 증인이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인을 살리고 죄인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안진뱅이가요, 무당이 굿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 절간에 가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영적 문제는 심각하죠. 왜요? 악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이
장례식을 하고 그 위패를 절간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 대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분들은 21세기 지금 일어나는 명상, 여러 가지 요가, 마인드 컨트롤, 초능력, 최면술, 신비주의, 신념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모르고 신비주의, 인본주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악령 충만해도 병을 이길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올바른 방법과 내용과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과 내용과 동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우리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제한된 안과 밖에서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린 뭘 놓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면은 3저주가 끝나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내용이 뭡니까? 나만 장군이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만이 누구냐?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힘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집에서 식모로 일하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기대를 갖고 왔겠죠. 내가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시골로 왔는데 환대를 할 줄 알았어요. 뛰어나와서 반기면서 극진하게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게하시를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을 받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는데 똑똑한 부하 하나가 있었나 보지요. 상관님,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왔는데 가서 하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의 일은 낫고 안 낫고는 그때 따질 일이고 어차피 왔으니까 목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났는데 어때요?
문둥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하찮은 말 같지만 그 말에 순종할 때, 순종이 뭐지요? 믿음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목욕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관계된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거다. 엘리사가 지금 뭘 말합니까? 이 나만 장군이 사람 앞에 서게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든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사람이 참된 종이요. 하나님의 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세에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영화롭게 하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의 저주와 재앙과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메시아의 증인입니다. 병 낫기 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구원에 대한 증인이에요. 몸에 병부터 낫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알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성경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무조건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무조건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다. 분명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았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진 이 언약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보세요. 종교에도 신비주의에도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증인.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벽한 증인,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돈으로도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그게 뭐냐? 흑암을 꺾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끊기는 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너희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절입니다. 그 이름의 증인입니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뭡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16절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 사탄, 원죄,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름, 그 이름의 증인이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언된 그 이름. 그리고 21절에서 22절 아닙니까? 참 선지자가 오신 것이다. 참 선지자에 대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21절로 22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면서 23절로 26절에 뭡니까? 지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미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은 것은 민족과 세계를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시려고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시겠다.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뭘로 불렀느냐? 전도자의 후손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 위한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증인이냐 아니냐 뭘로 나옵니까? 이거로 나옵니다. 참 평안. 진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증인은 뭐냐? 평안입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알고 있어요. 사고가 터졌다? 알고 있습니다. 더한 일도 일어날 겁니다. 위기가 왔다? 당연히 오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최고의 평안을 얻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